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희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희 먹는 것을 먹으며 저희 잔에서 마시며 저희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 양과 소를 아껴 자기의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이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사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처를 빼앗아 내 처를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처를 빼앗아 내 처를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죄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나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하고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속에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교회와 교회 학교 우리 이웃을 위한 수요 중보 기도 모임이 6시 50분부터 중보 기도실에서 이어집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는 날 찬송을 부르기를 즐기하시는 분들,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수요 예배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 다윗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다윗에게로 보내셨습니다. 선지자 이름이 뭐라고요? 바로 나단 선지자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왕이시여 왕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나이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묻질 않았어요. 또는 밧세바와 우리아 부부에게 무슨 짓을 행하셨나이까 이렇게 지적하고 질책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뭘 한 거죠? 뭘 하였습니까? 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스토리텔링을 한 거죠. 만일 나단이 단도직입적으로 다윗에게 책망을 하였더라면 다윗은 아직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분기가 탱천해서 저자를 처단하라 이렇게 명을 내렸을지도 몰라요. 단칼에 나단이 죽게 되었을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나단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한 비유를 든 거죠. 패러블을 든 겁니다. 비유란 짧은 이야기를 말하죠. 여기에 한 성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었습니다. 부자에는 양과 소가 많았고 가난한 자는 암양 새끼 하나뿐인데 자식들과 같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딸처럼 여기던 암양 새끼 하나.
그런데 부자에게 한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부자가 자기 양과 소를 아껴서, 그렇게 많은 양과 소를 아껴서 그걸 잡지 않고 가난한 자에게 있다는 그 암양 새끼 하나를 잡아가지고 그 손님을 대접하였습니다. 얘기가 여기까지 이르자 갑자기 다윗이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도대체 어떤 작자가 자기에게 있는 많은 양과 소는 아껴두고 가난한 자 딸 자식처럼 기르던 그 양 새끼를 잡아 죽여 손대접을 했다는 말인가? 그 자는 죽어 마땅하다. 그렇게 다윗이 반응을 했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놓아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양을 4배나 갚아줄 뿐만 아니라 그 자는 죽어 마땅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다윗에게 나단이 뭐라고 했는가? 7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찔려 그 말씀 앞에 고꾸라지죠. 그리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그것이 비유의 능력입니다. 비유의 효능이에요.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더라면 나단이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나단은 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 스토리텔링 가운데서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를 보게 한 거죠. 자기를 깨닫게 한 겁니다. 자기 죄성, 자기 죄과 자기가 얼마나 흉악한 죄악을 범하였는지, 간음죄를 범하고 그것을 무마하고 호도하고 은닉하고자 살인죄를, 자기가 직접 칼로 우리아를 죽이지는 않았지만 암몬 자손의 칼을 사용해서 우리아를 죽인 장본인은 다윗, 요압 장군은 공범. 그 무서운 간음의 죄와 살인 사건에 자신이 장본인임을 나단을 통해서 들려주는 그 비유를 통해서 다윗이 깨닫고 그 말씀에 찔려 엎드러진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는 효능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부분의 가르침을 비유로 하시지 않았어요? 비유를 듣다 보면 사람이 뭔가를 보게 됩니다. 비전을 보게 돼요. 그리고 비유를 듣다 보면 그 비전 속에 자기 실상을 깨닫게 돼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돌이키게 돼요. 돌이키게 되면 아무리 흉악한 죄악을 범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죠. 그것이 비유의 효능 3가지: 비전, 회개, 변화입니다. 이 3가지를 보여주는 것이 마가복음 4장 12절인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은 신약성경 58면입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 찾으셨습니까? 마가복음 4장 12절. 제가 장절을 3번이나 반복을 해도 그때까지 아직 못 찾으시기 때문에 4번, 5번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12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비유에 관한 말씀이에요. 1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11절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무엇으로 하나니 그랬습니까? 비유로 하나니. 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이는 저희로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 하나님 말씀을 보고 깨닫는 자에게는 비유가 어떤 효능이 있다고요? 세 가지가 아닙니까? 보고 깨달아서 돌이켜 죄 사함을 얻게 된다. 이것이 비유 효능입니다. 우리가 비유를 듣다 보면 그 비유 가운데서 우리는 비전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뵙게 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실상을 보게도 됩니다. 바로 나단이 비유를 듣고 있던 다윗이 그 비유 가운데 자기를 본 거예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내가 바로 이 무지막지한 부자처럼 내게 그 많은 처첩이 있는데 남의 아내를 빼앗았구나. 우리 아가 얼마나 충직한 사람이었는지 아내를 또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 남의 아내를 빼앗은 자신의 죄인됨을 그 비유 가운데서 보게 되는 거죠. 비전. 그리고 그것을 본 다윗이 돌이키게 된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비유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사실은 다 그러하죠. 우리가 들을 귀가 있는 귀가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면 우리는 말씀 속에서 비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게 됩니다. 보면 돌이키게 되죠.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하면 아무리 흉악한 죄악을 범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즉각 그를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나는 마가복음 4장 12절에 나타나는 보고 깨달아 돌이켜 죄 사함을 얻게 해준다. 비유의 효능, 말씀의 효능. 사실은 성경에는 많은 스토리텔링이 나오죠. 또 성경의 많은 말씀은 나 자신을 보고 깨닫고 돌이켜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고침을 받게 하시려고,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르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오늘 사무엘하 12장으로 돌아와서 왜 다윗이 이러한 죄를 범하였다고 하나님은 간주하셨는가?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온갖 흉악한 죄악들을 범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이 왜 그렇게 행하였는가 하는 이유를 9절과 10절에서 밝혀주시고 있는데, 다윗의 범죄의 동기를 두 가지 이유로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이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다윗이 정신을 못 차리고 죄악의 길로 계속 치닫게 된 그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내가 여호와의 무엇을 업신여겼다고요? 말씀을 업신여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인간은 패망하게 됩니다. 잠언 13장 13절 말씀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주소가 외우기도 쉬워요. 13, 13.
잠언 13장 1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룬다. 다윗이 말씀을 업신여겼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패망하게 되었죠.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살 동안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칭찬을 받고 상을 받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장차갈 천국에서는 물론이고 이 세상에서도 축복을 받아 살고 싶은데, 복을 받는 길이 뭐라고요?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떠는 자, 그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고, 그 말씀을 망각하지 않고 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 앞에 삼가 두려워하며 사는 자는 복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두 번째 이유가 10절에 나오는데, 10절 말씀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기에 왜 다윗이 그렇게 죄악의 길로 치달았다는 겁니까? 무엇을 업신여겼다고요? 나를 업신여겼다.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하나님이 안중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치달았던 다윗, 그것은 네가 나를 업신여겼기 때문이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인데 하나님을 업신여겼더니 다윗이 완전히 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11절에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켜, 재화는 재앙과 화를 말합니다.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이 경고가 실제로 다윗의 삶 속에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여기에 나오는 그 사람은 결국 누가 되고 만 것입니까? 압살롬 아니었어요, 여러분?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궁녀들을 취해서 백주에 이런 짓을 벌이는 것이 나중에 다윗의 인생 속에 이루어집니다.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는 은밀하게 간음을 행했는데 백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와 자기와는 도저히 화해될 수 없는 것임을, 그래야 자신이 반역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이런 짓을 행하고 맙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나단이 말이 마치게 되었을 때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이 그 죄가 사함받지 못했다면 죄는 벌을 낳게 되니 다윗이 죽었을 수밖에 없었어요. 회개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사해 주시자 그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범한 죄에 대한 보응은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14절에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이다. 자복하고 회개하면 즉각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지었던 죄에 대한 보응은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지. 하나님은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 죄악을 용서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러나 우리를 사하시는 하나님. 시편 99편 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9편 8절. 시편 99편 8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74면 시편 99편 8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시편 99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저에게 응답하셨고 저희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저희를 사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저희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저희를 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죄악에 대한 보응을 하시기는 하시지만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공이죠. 그 흉악한 죄를 범한 우리를 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 보응까지도 다 거두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될 수 있죠. 그렇지만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사람이 하나님이 거기에는 위험한 장소니까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불의가 있고 그리고 환난이 있으니 가지 마라 하는 곳에 그가 유혹을 받아 욕심에 끌려 계속 그 길로 행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는가? 여기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그 불에다가 손을 집어넣지 말라 하는데도 이 사람이 시험에 빠져가지고 욕망에 끌려서 불에다 손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아 뜨거 하고 손을 빼고 하나님, 제가 하지 말라는 거 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즉각 용서해 주시죠. 그러나 불 속에 집어넣은 손이 된 상처는 남는 겁니다. 용서는 하시지만,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할 때 용서는 하시지만 그 죄의 결과, 그 죄의 컨시퀀스, 그 죄의 상처와 고통은 남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처와 고통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위하여 봉을 하셔서 오히려 그것이 연단이 되고 그를 새롭게 하신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 위대한 신앙인 다윗은 그 과정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변화되어 그가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위대한 종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무서운 것, 죄는 결코 우리가 심상히 여기고 내 마음, 내 생활 속에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 물론 자복하고 회개할 때 즉각 용서를 해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인간은 자기가 행한 대로 갚음을 받게 되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인생의 법칙이니, 죄는 아무리 작은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결코 죄를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시험의 자리에는 애시당초 가까이 접근하지 말라. 다윗을 마침내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저희들이 깨닫고 돌이켜 고침받고 용서받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글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자복하고 회개하는 교회, 하나님께로부터 용서와 고침을 받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샬롬 장애인 선교회 박무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목사 청빙이를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